감사합니다. 우리를 또 세상에 살다가 예배자로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말씀을 통한 깨달음을 얻게 하시는 이 시간을 허락하시사오니 우리가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하신 인도를 받는 시간으로 삼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은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에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리.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리.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리.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오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중심부가 아닌, 권력이 아닌 제자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들, 하나님의 백성이 그토록 원했던 구세주의 모습이 아닌 짐으로써 승리하는, 그리고 죽음으로써 다른 생명을, 다음 생명을 약속하신 그런 하나님의 뜻을 품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도 그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매일매일 확인하는 작업이며, 우리가 사는 삶은 그 뜻을 그대로 이어 전파하는 길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즐거움이 아닌, 세상의 아름다움이 아닌 그 죽음의 길조차 순종으로 따라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본받는 제자 공동체로서, 증인 공동체로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임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바를 매일매일 확인하고 입으로 고백하며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 곳에 모이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우리 혼자 힘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교회를 이루고 지체로서 함께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는 것입니다. 공부한다고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확인하는 작업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입술을 열어서 그 누구의 고백도 아닌 나의 고백으로 주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예상치 못한 자리로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마음을 열고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리아에게 하셨던 그 말씀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새롭게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계획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성령께서 이루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의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그러나 주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춥습니까? 안 춥죠? 네. 약간 더운데? 그렇죠? 오늘은 두 번째 시간 12월 여러분께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어떤 의미일까 묵상하자는 의미로 준비한 그 두 번째 시간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상고하고자 합니다. 신약성경 87쪽 근처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말씀을 품은 사람 마리아, 마리아의 예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길지 않으니까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인생이 깊어질수록 우리 인간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순간을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젊을 때는 미래가 무한정 열려 있는 것 같은 그런 희망을 갖지 않습니까? 내가 계획과 목표를 세우면, 내가 열심히만 한다면 어느 정도 내가 예측 가능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희망들을 갖습니다. 시간과 에너지, 이제 20살인데, 이제 30인데, 혹은 이제 40, 100년을 봤을 적에 앞으로 60년을 더 살 수 있으니까 라고 하면서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지금까지 쌓은 인간관계, 능력이라는 이런 자원이 비교적 아직 넉넉하다라고 느꼈었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다 느끼셨죠? 하지만 이 작년의 시기를 지나면서 사람들은 세월이 살갔다는 얘기를 수시로 하면서 시간의 속도가 빨라지고, 그리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의 폭이 점점 좁아지며, 또 몸과 마음이, 특히 무릎이 아이고 왜 이리 시린지, 그렇죠? 걷기도 좀 힘들어지고, 이전만큼 따라주지 않는, 그리고 이 삶의 구조 자체가 이게 내가 예측한 대로 잘 안 되는 거를 느끼게 됩니다. 실감을 하는 거죠. 건강의 문제가 제일 차원적이고, 그리고
자녀의 문제, 관계의 균열, 또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가장의 책임 혹은 사회적인 어떤 나의 역할, 존재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것을 보면서 역시 내가 모든 걸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아 라는 것을 체감하게 되죠. 바로 이 지점, 이 순간 우리에게 성경은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나에게 찾아오실 때 과연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라는 질문. 오늘 방금 읽은 이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가장 깊고도 놀라운 답을 주는 본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스토리상으로 읽으면은 예수께서 탄생하시던이 아니고 예수께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기 전 바로 수태 고지 그 내용이구나라고 흘려갈 수 있는데, 방금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질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나에게 찾아오실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들어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른바 성육신이라 하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깊고도 넓은 그런 신비의 문을 여는 그런 선언이죠. 오늘 본문에 방금 읽었던 이름이 나지도 않을 것 같은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나 알만한 한 소녀 마리아의 예라는 한 문장으로 답을 열어가시는 겁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바로 마리아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스라는 대답이죠. 이 고백은 단순한 그렇습니다라는 동의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원이 한 사람의 이 순종을 통하여서 역사 속으로 들어온 그러한 순간입니다. 이 순종이 바로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신앙인이라는 이 공동체의 삶의 원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원래 가져야 할 마땅한 자세, 형태, 순종. 26절은 하나님의 방문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나타내고 있죠.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나사렛 어떻습니까? 우리로 친다 한다면 한국하면 떠오르는 중심 도시가 어딘가요? 장유요? 설마. 대부분 외국 사람들은 서울, 사우스 코리아 그럼 서울, 혹은 부산 정도 이렇게 들어가죠. 중심지가 아닙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그러니까 역사, 신학, 지리학자들이 평하기로 나사렛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주목받는 그런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겠죠.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변두리, 종교적 중심과는 무관한 그러한 지역, 사회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던 촌구석, 경제, 군사, 정치적으로 아무 의미도 부여할 수 없는 그러한 촌동네가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 선자가 이런 얘기를 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장유가 어떻고 우리 김해가 어떻고 이렇게 자랑을 하면 위에 사람들이 미소를 지어요. 가소롭다는 뜻이. 그냥 촌이에요. 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이 지역이 진짜 개발이 잘 됐어, 일산처럼 말이야, 분당처럼 좋은 게 하면은 그냥 웃습니다. 웃으면서. 그 웃음이 뭐예요? 그래봤자 촌이지. 나사렛은 인간적인 기대에 충족할 수 있을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는 동네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복음은 언제나 이렇게 예상되지 않는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러한 진리를 항상 우리가 잊지 말고 있어야 해요. 하나님은 항상 가장 작은 곳에서 가장 큰 일을 이루어 가신 분이라는 것, 이게
우리 생활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수시로 낙심을 합니다. 나 같은 게 뭐, 가진 것 아무도 없고 이 촌동네에서.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의 역설이며 동시에 은혜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만 생각을 바꿔보면 은혜가 필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누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까? 많이 가진 사람들? 넉넉한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무슨 은혜가 필요해요? 가지지 못하고 쓰러지고 찢기고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그곳에 바로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죠. 현대 도시 문화는 중심이라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둡니다. 이것은 현대뿐만 아니고 그냥 역사를 보더라도 항상 내가 중심부에 들어가게끔 무단히도 노력을 하죠. 자녀 교육 때도 그런 것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있어서는 안 돼. 지방 잡대 나와서는 안 돼. 서울로 올라가야지. 갈 수 있다면 유학을 미국으로 가야지. 부동산 중심지, 장유의 중심지는 어디입니까? 부동산 가서 물어보면 랜드마크가 어느 아파트고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이렇게 중심지 찾아갑니다. 그래도 아파트 값이 오르잖아요. 중심 학군, 직장의 중심 핵심이 누구인지, 인맥의 중심이 누구인지 본능적으로 찾는 것이죠.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경쟁할 수밖에 없어요. 경쟁은 뭡니까? 그냥 우리가 좋게 부담감 없게끔 표현을 하다 보니까 경쟁이 굉장히 당연한 것이고 피할 것이 아니고 맞서야 할 것이라고 교육을 쭉 받다 보니까 이 경쟁의 회단을 우리가 잊어버리는데,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경쟁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밟아야 되는 겁니다. 1등이 2명이 될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를 밟아야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경쟁이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배단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정훈아, 난 주변에서 일해. 중심이 아니고. 사람들이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그러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공백에서, 지난주 단어를 쓰자면 광야에서 내가 새 일을 시작한단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8절에 천사는 마리아에게 말하죠.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다다음 주 성탄절 날이요, 목요일 우리 전 세대 예배로 해서 설교 대신 목사님께서 짧게 말씀 전해주시겠지만 영상을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전할 텐데, 그때 이 가브리엘 천사가 잠깐 나오거든요. 거기서 이 얘기를 해요. 은혜를 입은 자 마리아 하니까 깜짝 놀라가 깨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한 얘기가 은혜를 입은 자여 놀라지 말고 평안할지어다. 여기서 은혜를 입다라고 표현했는데, 은혜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주로 쓰잖아요, 그죠? 은혜를 입다라는 것과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 말의 차이를 알면은 훨씬 더 우리가 숙연해지고 감사해집니다. 오늘 보면은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가 아니고, 은혜를 입다라는 표현은 은혜를 받았다는 뜻을 넘어서 이미 그 은혜 속에 잠겨 있다. 더 깊이 해석하자면 그 은혜로 인하여서 형성된 사람이다 라는 의미까지를 담은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현이, 즉 하나님 마리아가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고, 마땅히 네가 정숙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뭐 집안이 좋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너를 선택할, 이것이 바로 은혜가 되겠죠. 은혜가 그를 선택했고 그녀를 선택했고 그 선택이 그녀의 마리아의 정체성과 미래를 규정했다라는 은혜를 입은 자여라는 이 문장에 포함된 의미입니다. 이게 복음의 구조죠. 인간의 순종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로 인해서 임하여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비로소 순종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이제부터 결심했어요. 주님, 1월 1일부터 뭘 하겠습니다. 뭐 순종을 하겠습니다. 이걸로 인하여서 은혜를 입거나 순서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였을 때 그 은혜가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그제서야 바로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문화는 그건 반대죠. 능력 없는데 제가 뭐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음만 받을게, 집에 가서 열심히 해. 능력도 없으면서. 성과, 제가 이러이러 일을 하고 싶은데요. 그래? 이러한 일을 했던 성과를 나에게 보여줘봐. 이력서를 가져와봐. 네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 일의 결과가 어땠는지 성과를 나에게 보여줘. 사랑방 맡았어요? 순장님 성과를 보여주세요. 우리는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일을 당신에게 맡겼으니 연말 끝날 적에, 연말 정산할 적에 이 정도 성과는 내셔야 해요라는 말을 듣는다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공동체가 과연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공동체인지. 능력을 쌓아 인정받을 수 있고 성과를 내야 기회가 오고 나의 이미지를 관리를 잘 해야 현재의 삶이 유지되는 이러한 구조는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의 구조입니다. 하나님은 사용하실 사람을 능력이 아니라 은혜로 규정하고 계신 것이죠. 29절에서 마리아가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놀라다라는 게 아유 깜짝이야, 자고 있는데 마리아야 가브리엘 천사가 부르니까 아유 깜짝이야, 이게 아니고 여기서 이 놀라다는 얘기는 디에탁 락테, 발음도 어렵네요. 헬라어가 이게인데 이 단어를 찾아보면 우리가 지금 아유 깜짝이야, 이 깜짝이 아니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완전히 놀라서 극도로 동요하다라고 우리 정에 적혀져 있더라고요, 해설이.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사람을 너무 놀라고 극도로 긴장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면, 인간의 내면에 있는 그 두려움을 드러내게끔 하는 그러한 작용을 하는 것 같다.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앉아 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누구야 딱 부르면 예 주님 전혀 놀람 없이 대답하실 수 있나요? 제가 이거 한번 상상해 봤어요. 제가 만약 자고 있는데 천사가 하나님이 얘기했다면 화들짝, 이 지금 놀라다는 이 표현 극 동요하고 누구세요? 나인데 알아, 내가 하나님 줄 아는데 순간 막 잘못한 것이 막 떠오르면서 아직 안 됐는데 왜 오셨지? 막 이런 두려움까지도 들 것 같아요. 그거보다 좀 순수하게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그 생각 범위를 넓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부르실 적에는 놀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죄를 많이 지어서 막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이런 개념 말고요, 부정적인 개념 아니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측량할 수 있는 범위를 넓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 부르셨을 적에는 놀라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사람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을 두려워합니다. 저만 봐도 그래요. 그리고 이 통제를 어느 순간에는 보면은 마치 신격화시켜요. 통제가 내 손 안에서, 내 계획 안에서 이루어질 적에 안정감을 느끼며 그 통제 자체를 내 삶을 지탱하는 우상과도 같은 그러한 최고의 도구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일정 관리. 제가 그걸 못 견디거든요. 쫙 정해놓은 순서에서 뭔가 늦어진다, 틀어진다 했을 적에 막 불안 초조 같은 게 오고, 재정관리, 좀 돈이 없어 재정관리는 안 하니까 이거는 두렵진 않은데, 그리고 인간관계, 이 잘 관리, 그렇죠, 제 입장에 관리한다는 것이죠. 잘 맺어왔던 이게 뭔가 틀어진다 할 적에 왠지 불안 초조해지는 그런 느낌, 여러분 안 가져보셨습니까? 이게 바로 뭔가를 내 손 안에 통제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내 감정을 관리해야 돼요. 마구 드러내는 건 좋지 않아요. 전 맨날 실패하잖아요. 맨날 울잖아요. 찬양 부르다 울고 기도하다 울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게 당연한 것 같아요. 통제되지 않는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반대로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이 아니고 그 순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순간이 됐을 적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통제 밖에서 하나님은 새 길을 열어갔습니다. 내가 완벽하게 시간과 물질과 관계를 통제하고 있을 적에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순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순간 인간의 통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살아왔던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다 한다면 그 두려움조차도 당연한 것이다. 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개입이 들어왔을 때는 당연히 이 좁은 테두리 안에서 내가 생각했던 것이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통제가 안 된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31절에 전사가 마리아에게 선언하죠.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헬라어 예수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히브리어의 여호수아라는 이 단어를 헬라식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예수스, 예수가 되겠죠. 뜻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저는 예수는 이 세상에 예수란 이름은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한 사람만 쓰는 줄 알았어요. 우리 주님 예수님만. 그런데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이름이 갖는 의미가 각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의미, 이 낳을 아기의 이름 자체가 바로 그분이 살아가야 할 그 사역의 정체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이름 있으시죠? 각자 이름, 뜻이 있을 겁니다. 부모님이 지어주셨거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어주셨거나 무슨 뜻인지 알고 계세요? 저는 정훈, 발을 정자에 향기날 훈이래요. 이름에는 잘 안 쓰는 훈자인데 임금 군자에 점 4개가 들어있는데 그래서 초등학교 때 우리 초등학교 때 한자로 막 이름 써주고 그랬죠. 지금은 안 그러는데 보면은 1학년, 2학년, 3학년 다 달라요 훈자가. 그런 저런 좀 특이한데 나중에 신앙 제대로 갖게 되면서 물론 외할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인데 그런 뜻은 아니었지만 내가 예수를 참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그 이름이 새롭게 이름을 바꾼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이름이 가진 의미를 새롭게 다룰 수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로 전하라는 그런 뜻이었겠구나. 물론 할아버지는 외할아버지는 그런 뜻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우리가 가진 이름을 통하여서 사역의 정체성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가브리엘은 이어서 32, 33절에 5가지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되겠죠.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다윗의 보좌를 받을 것이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다. 마지막 그의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이렇게 5가지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낳을 아들을 놓고서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이거 애 엄마 이 배를 보니까 애가 장군감이야 이런 칭찬을 하듯이 이런 식의 그런 칭찬의 말이 아니고요. 이것은 바로 사무엘 하 7장에 나왔던 다윗 언약에 관한 내용을 그대로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취에 관한 그런 선언의 메시지인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와 그간의 과정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에 역사적 그런 혼란 속에서도 여전히 언약을 놓지 않고 계셨다라는 것을 바로 이 가브리엘이 32, 33절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언약이 완성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언약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육신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34절에 마리아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죠? 이 질문도 역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 오래 하셨다 하는 분들은 목사님이나
아니 뭐 여러분 순장님들이나 순장님도 앉아 계시죠? 누군가에게 뭔가 신앙과 관련 성경 관련된 질문을 할 적에 멈칫멈칫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이거 물어보면 너무 창피한 거 아니야? 근데 자기는 이해를 못했어요. 30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잘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를 모르면은 질문할 수 없지만 내가 모른다는 거 알면서도 질문을 못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창피해서 정직하게 질문해야 되는데 지금 마리아는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얘기했으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하나님께서 하니까 믿음이 좋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걸 얘기할 적에는 보통 토달지 않는 걸 믿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그렇지 않아요. 정직하게 묻습니다. 난 남자를 알지 못하니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리아 이 질문은 불신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정직한 자신의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질문을 해석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 질문에 대해서 비난의 글이 없거든요. 잘못됐다라는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현실을, 지금 현재 있는 상태를 솔직히 인정하고 얘기할 적에 그때 가장 선명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 제 형편에서 지금 이게 회복이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가진 능력과 상황으로 어떻게 새로운 일을 이루겠습니까? 이 얘기를 못해요. 마음속으로는 있지만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하면은 불신앙인으로 매도될까봐, 그죠? 아, 나를 믿고 따라오는 지체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런 제 형편에서 어떻게 회복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솔직한 자신의 고백을 하게 되면 권위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정직하게 자신의 현실을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은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우리 인간의 진실된 모습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도 질문해야 합니다. 그죠? 이해도 안 되면서 예 믿습니다라는 것은 가식이에요. 뭘 믿어요? 되면은 땡큐고 안 돼도 괜찮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35절에 천사는 마리아에게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리고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임하다. 임하다는 뜻은 문자 그대로 1차원적으로 해석한다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걸 임한다고 얘기를 해요. 위에서 밑으로. 그런데 여기서 임했다라는 것은, 성령이 내게 임했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차원이 아닌 다른 차원에서 힘이 들어왔다라는 의미의 단어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령이 내게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막 너무 자주 쓰다 보니까 그럼 내가 지금 성령이 임했나? 뭐 했나?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혼동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전혀 다른, 기분이 좀 좋나? 나 성령이 임한 것 같아. 이런 개념이 아닌 전혀 다른 차원의 힘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여기 덮다라는 얘기는 출애굽기에 나오고 쉐키나 뭐 이런 것도 들어보시죠. 이 영광,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위를 덮는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라고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능력이 너를 이랬지, 너를 누굽니까? 마리아잖아요. 마리아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우리가 구약에서 뭐라고, 성전, 그죠? 그러면 마리아가 지금 성전이 되는 겁니다.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네가 곧 성전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까지 우리가 배운 대로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음은 이 지점에서 우리 현재 살고 있는 현대 문화와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 문화는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하고 그리고 자기 효율, 이것을 최선의 가치관으로 삼지요. 그런데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은 우리 인간의 효율,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믿지 않는, 성령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동의할 수 없는 일이죠. 무슨 루저들의 헛소리야. 아무것도 네가 가진 능력도 없는데 뭐 성령이면 갑자기 퍽 생긴다고? 라고 반박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성령의 능력을 축소시키거나 그거는 그냥 설교를 위한, 그리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의례껏 하는 멘트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분명히 그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으로만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의 일이 가능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니면서 이렇게 헬라어도 처음 배우고 히브리어도 처음 배우고, 남의 나라, 그것도 고대 히브리어, 고대 헬라어, 뭐 그리스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또 현대 그리스어 이런 거랑 좀 다르거든요. 그 히브리어도 마찬가지고 지금이랑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배우기 쉽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어떻게 찾아보는 것까지는 제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한번 찾아봐요. 그러면 또 다른 은혜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정말 이해하기 쉽게 풀어놨는데, 이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해 보면 정말 또 다른 느낌이 있어요. 발음이 정확하진 않지만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호티 우크 아디나테세이 파라투 데오. 이게 데오가 데오빌라 중에 데오, 하나님을 얘기해요. 데오 판 레마. 레마는 많이 듣던 거죠. 말씀을 바로 레마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호티, 여기가 이제 그 관용구정 되는 것 같아요. 대저 이렇게 번역을 한 거고, 우크가 뭐뭐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디나테세이가 실패 혹은 불가능이라는 그런 단어거든요. 파라모든 두테오, 하나님의, 그리고 판레마, 어떠한 말씀. 이거를 해석하면요, 하나님의 어떤 아무 말씀도 실패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요. 그게 그거 아니야? 예,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하면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냥 직설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 하나님의 아무 말씀도 실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상황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그 자체로 목적을 갖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로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상황보다, 우리의 상황보다 크시고, 그리고 인간의 능력보다 강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 시간의 흐름보다 훨씬 더 견고하시다라는 의미를 다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이 말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제가 남자랑 자지도 않았는데 동침도 않는데 어떻게 가져야 하니까 천사가 대답하기를 대저 하나님 모든 말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38절, 오늘의 핵심이죠. 마지막 구절이기도 하고, 마리아가 이렇게 응답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굳이 자신을 여종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겸손? 아닙니다. 시대의 종이라는, 그 시대 때 종이라는 것은요, 아무 권리가 없는 거예요. 생사 여탈권까지도 주인에게 맡겨진 것이 바로 종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에 전적으로 의탁하는 자.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예라는 대답은 나의 계획,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어찌 보면 자기 포기적인 그런 신뢰입니다. 이 단어가 어울릴까 한참 생각했는데, 자기 포기적인 신뢰, 이게 매칭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나를 포기하는 것이 상대방을 최고로 신뢰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 혹시 와닿습니까? 저는 하면서 곰곰이 되씹어 보니까, 그래, 그게 가장 큰 신뢰겠다. 나를 포기하는 거, 나를 완전히 맡기는 거잖아요. 최소한 내가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만 발을 걸쳐놓고, 그래, 내가 믿을 테니까 한번 뭐 마음대로 한번 해봐, 이게 아니고 이 발까지 뗀 상태, 자기 포기된 상태의 신뢰를 바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가 열심히 하겠다. 1월 1일부터 내가 이러한 계기로 하나님이 벌 주신 것 같아. 이제 벌 받기 안 해서 이제 하나님 열심히 할게요. 이런 결심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아의 방향을 바꾸는 그런 문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철저한 자기 포기가 있어야만 바로 참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겠죠. 우리 삶에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삶에서 이 말씀을 품은 사람 마리아의 예라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떠한 결심, 그리고 어떠한 방법, 어떠한 고백이 있어야 할까요? 지금까지 전했던, 함께 나눴던 그 말씀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통제, 기억나시죠? 통제를 신처럼 맹신하고 있는 저 자신, 우리 통제를 내려놓을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내려놓으면 무너질 텐데, 우리 교회가 와야 될 텐데, 사랑방이 흔들릴 텐데 라는 그 걱정, 마지막 그 통제까지도 내려놓을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우리의 계획을 어쩔 수 없이 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계획을. 그러나 그 흔드는 것은 우리를 파괴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빈 자리에, 흔들어서 비어진 자리에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두 번째, 현실을 정직하게 바라보라는 교훈입니다. 마리아처럼 어떻게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은 불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직한 나의 고백을 통해서 내 신앙의 출발점으로서의 질문이라는 것. 눈치 보여서 정직한 나의 상태를 고백하지 못하고 질문조차 하지 못했다면 오늘 물어보십시오. 순장님께, 목사님께, 전사님께 나 사실 의연한 척했지만 이런 두려움으로 꽉 쌓여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불신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모습 첫걸음이라는 것. 세 번째, 성령의 능력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서 우리 교회가 안정되게 어디에 손 내밀고 구차하게 이런 걸 안 해서 교회 위상을 드높이고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그러한 욕심들, 그야말로 욕심일 뿐입니다. 허황된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한다면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다라는, 그리고 그것은 내 결심이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 마지막, 이 마리아의 작은 순종이 바로 큰 역사를 이룬다는 겁니다. 마리아의 순종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한 결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끔 했고 세상의 구원의 문을 여는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나 같은 게 뭘,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청소할라 해도 청소도 잘 못하고 할 수 있는 게 잘 없어서 뭔가 꽃꽂이를 해볼라 해도 나는 이 미적 감각이 없어서, 혹시 그런 자기 낙담에 빠지신 분이 계십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작은 순종의 역할이 있을 겁니다. 보이지 않는 역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의 순종은 성육신의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닌 나사렛의 한 소녀에게 오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나사렛의 소녀라는 것은 바로 나입니다. 가진 것 없고 지방 잡대 나오고 촌구석에 살고 집 한 채도 없고 모아놓은 재산도 없고 건강도 허락되지 않는 나에게 오신 것입니다. 권력의 중심이 아닌 보잘것없는 주변부의 그 무엇도 아닌 것 같은 나에게 오셔서 새 역사를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상 밖에서 우리를 찾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대답을 기대하시는 거죠. 예,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고백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을 다 드려서라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의 참 소망이시고 내 모든 것 되신 그 사랑,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 그 품 안에 나를 거하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고백으로, 순종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거하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멜로디가 어려우면 고백만 해서도 됩니다.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아멘.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안기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우리 짧게 기도드립시다. 주님,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사온데 주의 일을 이렇게 맡기십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의 순종을 보면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고 순종의 마음, 순종의 고백, 예 주님, 제가 주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라고 헌신의 마음임을, 깨달음을 주셨음을 이 시간 나의 입술로 찬양을 드렸듯이 자신의 고백으로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조용히 마음을 모두어서 각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있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일 오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